13장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며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자, 여기 보면 목자가 교만하니까 양무리가 다 떠났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목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만하면 내 주위의 모든 게 다 떠납니다. 교만해서 들어오는 건 없어요. 교만하면 다 떠납니다. 이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교만하면 다 떠난다. 그 다 떠난다 속에는 사람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건 뭐 내가 무슨 지어낸 말이 아니고 겪어보기도 했거니와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교만은 뭐의 선봉입니까?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잘 되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수시로 그런 걸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내가 지금 교만한 상태인가 겸손한 상태인가. 교만한 상태라고 생각되면 빨리 바꿔야 돼요. 다 나가버리니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만 겸손하면 모든 은혜가 또 나옵니다. 겸손하면. 구원도 겸손하면 받는 거예요. 겸손하면. 구원받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길이 겸손한 사람에게 빨리 열려요. 빨리. 겸손하다고 바로 구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린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도 분명한 그 복음이 전해져도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은 교파가 다른 게 아니고 신학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마음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래봬도 내가 뭔데 뭐 몇십 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직분이 뭔데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나 교파 문제가 아니고 겸손의 문제입니다. 겸손하면 그 말씀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건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높아서 안 된 거지 무슨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안 된 게 아니니까. 저는요 처음부터 감리교 무슨 뭐 순복음회 무슨 뭐 장로교 있어서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없이 마음만 겸손하면 다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있는 사람 다 무슨 무슨 교파가 뭐 같아서 구원받은 게 그건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은 뭘로 받는 겁니까? 전적으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하면 은혜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겸손하면 구원이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 사람은 겸손이 안 돼서 못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면 그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할 겁니다. 나는요, 뭐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둥, 뭐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둥, 뭐 별소리 다 할 거예요.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겸손했더라면 언제든지 들려질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나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아, 그건 뭐 당신 말하는 거 들으면 구원파냐 그러죠. 그 사람이 뭘 의미합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를 어딘가 들은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 안 받아들였을 뿐이지. 그렇죠? 들었으면 그런 얘기 하는 건 있어요. 그래, 자기 안 받아들인 거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마음이 높아가지고 자기는 어떤 다른 기성교단에 속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원파라고 몰아버린 거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얘기 들은 겁니다, 그 사람도. 그게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어떤 사람들이. 예. 구원파 같다는 둥. 그럼 그렇게 말한다는 근거에서는 구원에 대한 얘기 들은 거 아니겠어요? 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참 답답하게 말할 수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무슨 발을 믿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을 안 믿으면 무슨 발을 믿겠다는 거예요? 구원파라고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 구원을 안 믿으면 뭘 믿겠다는 건지 난 모르겠어. 뭘 믿는다고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는지 모르겠어. 예수님 말씀하신 주안점이 구원인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 구원을 안 받아들이고 구원파라고 몰아버리면 그 사람은 도대체 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 없더라. 아무튼 간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교리나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의 문제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요, 상대를 겸손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귀한 선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잘 되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 상대도 결국 나를 돕게 돼 있습니다. 겸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선물 주는 것 같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받았으니까 또 나한테 잘해주겠죠. 겸손한 사람은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구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 이 왕이 이제 여기 나오는 왕이 여호야긴 왕을 얘기를 하거든. 이 사람 되게 되게 교만한 사람이야. 왕 된 지 뭐 한 달 만인가 끌려갔던 거야. 3개월 만에 끌려갔던 거야. 그 사이에 못 참아서 교만하고 별짓 다 한 사람이죠.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니까 예레미야가 쓰여진 그 역사적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이스라엘 멸망기죠. 그 여호야긴 왕이라든가 그 멸망기 시즌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 예레미야 13장 18절을 현대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왕에게 전하는 포로 예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 여호야긴 왕이라고 나오죠. 이게 현대어 성경에. 그의 어머니 느우스다에게 이 명령을 전하여라. 너희는 보좌에서 내려와 평민의 자리에 앉아라. 너희가 자랑하는 그 왕관이 벌써 너희의 머리에서 떨어져 내렸다. 여호야긴은 겨우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포로로 있었다. 3개월 교만하고 37년 동안 고생했구만 그래.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니까 왕관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예.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하면 다 날아간다고. 그 인간이 만들어준 그 왕관 그게 뭘 대단하다고 그거 믿고 우리 교만하다가 그냥 졸지에 날라가지고 37년 동안. 37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 사람이 마음이 좀 많이 꺾여졌어요. 나중에 말년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고개를 들게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3개월 교만하고 37년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할아버지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 돼가지고 서리빨이 성성해가지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교만하면 다 날아갑니다. 세월도 날아가고. 예레미야 13장 19절에서 22절.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뇨.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그로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른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22절에 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나중에 결정적인 재앙이 올 때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 외에는 재앙도 아니에요, 그거요. 나중에 진짜 재앙이 와보면 알아요. 아이고 내가 당해서 이거 고생한다고 그랬더니 그건 고생도 아니었구나. 진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갈 때 보면 감옥에 가는 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가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무슨 뭐 무기징역 했다고 자기 인생밖에 더 살아 거기. 그것도 지금 어려운 거지 물론. 그래 나중에 지옥 가서 영원히 썩을 생각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재앙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그래. 그래 진짜 중요한 건 지옥에서 건져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가족들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 지옥에 분명히 얘기해 주면 이상하다고 그러고. 교회가 천국 지옥을 얘기해 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얘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거꾸로 얘기는 중독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몸에다 마약 갖다 집어넣는 게 정상이 안 넣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 집어넣죠 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중독이지. 안 넣는 게 정상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걷다가 그 무슨 굴뚝이라고 거기서 뭐 공장 굴뚝에 담배연기 집어넣는 게 정상이야? 안 넣는 게 정상이야?
근데 집어넣으니까 중독이라 그게. 술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인 재앙 지옥 갈 때 사람들은 왜 내가? 왜 내가? 내가 집사인데. 내가 그렇게 새벽마다 가서 그냥 울고불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리도 했는데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차 정리까지 앞에서 다 했는데 내가. 왜 내가?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주님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주문. 겸손하게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에서 뭐 벼슬, 무슨 교리, 이론, 신학, 누구 말, 뭐 장아무개 말 이런 걸 잡아서 그런 거예요. 잘못 잡은 거예요. 잘못 잡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오직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는 법이 있는데 은혜의 법, 그 믿음의 법을 구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가 누가 됐든 간에 그가 뭐 하여튼 무슨 몇만 명을 데리고 뭘 하든 누가 됐든 간에 숫자에 관계없이 나중에는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아야 적어요. 많은 사람이 앞으로.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될는지도 많은 사람이. 근데 진짜 보니까 많더라고, 그런 사람이. 진짜 성경 말씀이 그렇다서 그렇다기보다도 실제 보니까 많더라고,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런다고 그러잖아, 앞으로. 주님이 이름 부르고 다 했다고 내가. 근데 왜 나를 모른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앞으로 적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많더라고, 그런 사람이. 생명의 문을 찾는 사람은 적고, 또 그래 실제 보니까 그런 사람 적더라고. 그래서 숫자까지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맞고 안 맞고가 아니에요.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그래서 율법은요 살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죽어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이 말이? 살아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지킬 사람이 없어요. 죽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벗어나요. 죽으면 지킬 일이 없어요. 살아있으면 지켜야 돼. 살아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걸로 간주해 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와야 돼. 내가 죽었다는 거. 죽었다는 게 믿어질 때 율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써 대속 죽음이라고 그러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린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나 대신 돌아가셨다니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거기서 끝난 거예요. 나는요. 끝난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 우리 믿는 믿음이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걸 믿는데. 그걸 믿는데 왜 내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육신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죽어버렸으면 그건 뭐 실감나지. 그러나 난 아직 살아있는데 예수가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게 내가 죽은 거다 하는 게 그게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구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 그걸 믿는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성 봉사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믿음 좋아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믿어지는 사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믿어지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돕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몇 달씩 들어야 해결될 일을 일반 교회에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하니까 몇 년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춰내가지고 막 집어넣듯이 해줘도 몇 달 들어야만 이게 해결되는 일을 일반 교회에서 그냥 담 넘어가듯 해버리니까 이게 몇 년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냥. 이런 비극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몇십 년 세월 흘러가다 보니 중독만 깊어지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이론이 서가지고. 참 내가 그걸 느끼겠더라고. 우리 와서 밤낮으로 밥 먹고 숙식하면서 합숙하면서 이렇게 막 들춰내고 해도 몇 달 만에 해결됐죠, 여러분요. 어떤 사람 몇 년 걸린 사람도 있죠. 근데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듯 해가지고 해결되겠냐고, 이게. 그냥 맨 헛수고만 하는 거야, 전부 다. 예레미야 13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저 권사님, 아이고 무슨 누구니 그 구원 받으신 거지요? 천국 가시지요? 지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러면 아이고 난 지옥 갈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천국 간다고 네 하지. 그거는 전혀 하나만 한 얘기라. 그 사람 속을 들춰내가지고 불편해서 떨어져나면 어쩔 수 없는 거. 어차피 지옥 가긴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춰내가지고 성공 가능성 높이려면 그 사람 들춰내야 돼요. 전투를 벌려야 됩니다. 울그락불그락 하든 말든. 그래서 속에 있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회칠한 무덤인데. 그걸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역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존재 목적이라고. 그거 해달라고 사례비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목사님? 그거 안 하려면 뭐 하려는 거야? 그래서 뭐를 하고 또 안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여기 나온 대로 예레미야 13장 24절에 나온 대로 사막의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같이 됩니다. 다 날아가 버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누굽니까? 잠언서에 잠언서 배울 때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예요? 나쁜 짓거리 한 사람이 악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이것도 잠언서 사람 잘못 풀더라고. 그러니까 맨 행위 기준해 가지고 좋은 일만 하면 선인, 저저 나쁘니까 그냥 악당.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목사들 세미나에서 무슨 효녀 아니 착한 일 많이 한 심청이는 어디 가냐 그러니까 대답들을 못 하더라는 거 아니야. 헷갈려 가지고. 악의 선악의 기준을 행동의 기준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악의 기준은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 기준인 거예요.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 그럼 구원받지 못한 그 악인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본문에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아. 시편 1편 4절에서 6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악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 받지 못해서 나중에 날아간다고 그랬죠. 그게 촉이에요. 그래서 촉이. 똑같은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행위에 의존하라고 하는 그런 악인, 나 절대 그런 죄는 안 진다고 그런 사람 다 악인입니다. 그게. 뭔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악인이야, 그 사람. 자기 악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어, 그 사람.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마치 겨가 바람을 이길 수 없듯이, 겨가 부는 바람을 견딜 수 없듯이 결국은 날아갑니다. 바람을 막 부는데, 여러분, 그 전에 그런 거 봤습니까? 막 밟으면,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 탈곡기가 아니고, 예? 예, 있어요. 이렇게 세우는 선풍기 같은 거 있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전기로 하더만. 근데 처음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발 막 밟어. 그럼 막 돌아가면 그 이제 키로다가 이렇게 이제 뿌려. 할머니가 수건 뒤집어 쓰고. 그러면 그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그리고 알맹이 밑으로 떨어지거든. 그 껍데기가 안 날아가려고 버텨도 안 버텨지죠.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아기는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안 돼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유, 나는 그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걸 봐야 된다는 게 고민이야. 한 번은 봐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얘기하면서. 그죠? 그 심판 자리 얘기했잖아요. 한 번은 봐야 된다. 그게 고민인 거예요. 나중에 심판 자리가 어떻게든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교회에서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 몰라, 사람들이. 몇십 년 교회 다녔다는데.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 뭘 얘기를 하는지 교회에서 도대체. 그 수많은 세월에. 악인은 절대 의인의 회중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법 아래 사는 사람은 견디질 못해요, 나중에. 언젠가 그 바람 불게 되면요. 쭉정이 아무리 버티려고 힘을 주어도 버틸 수가 없어요. 결국 알곡만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알곡만 창고로 들이지. 예, 껍데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창고가 어디야, 그게? 천국.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행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행위를 가지고 나가. 그건 관심이 없다는데. 우리 행위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믿음인가. 근데 사람들은 뭐가 관심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자꾸 자기 무슨 행위에 관심이 있는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처럼. 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그 무슨 뭐 열심히 봉사해서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대부분 그래. 그 마음에 예수님 보혈 은혜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선물을 받으면 된다는데 자꾸 행위를 몰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다는 둥, 그걸 해야만 된다는 둥, 뭐 율법이 뭐 토라가 어쨌다는 둥 해가지고 그냥 그걸 뭐 40강, 50강씩 하고 그냥 거기 들어 앉아 듣는 사람도 누군지 목사들이. 그 들었으니까 또 가서 그런 얘기 다 할 거 아닌가, 교인들한테. 그냥 속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그래요. 하나하나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프로그램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컴퓨터가 무슨 하나하나 하나하나 무슨 하나 바꿔, 앱을 하나씩 바꿀 게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를 바꿔야 돼. 프로그램 전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를 행위만 가지고 겉에만 문제 삼으니까 진짜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십자가상에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안 믿는 것 때문에 간다는 거. 요걸 모르더라고. 왜 가는지 몰라. 그러니 나중에 얼마나 억울해 그래. 차라리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간다 그러면 덜 억울하겠죠. 내가 그렇게 죄 지었는데 뭘. 그럼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건 다 해결됐는데 그 해결됐다는 걸 안 믿은 것 때문에 간다 그러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속았구나. 이거.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럼 덜 억울하지 좀. 근데 그게 아니고 네가 지은 죄는 다 해결이 됐는데 그것을 안 믿는 것 때문에 간다고 나오니까 이제 억울한 거예요. 단지 그 모르는 것 때문에. 누군가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주겠냐고. 그 집중적으로 안 물어보겠냐고,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럼 물어보면 또 이상하다네. 내가 여기다 글 써놨어요. 내 스마트폰에다. 진실이 좀 통하게 해달라고. 간단히 말하면 우리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됩니다. 시편 1편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은 절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껍데기는 절대 알맹이 속에 끼일 수가 없어요. 끼고 싶어도 안 돼. 바람 때문에. 성령 바람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천국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지금 구원받아 알곡이 돼야만 됩니다. 의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3장 2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득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고라. 응득은 뭡니까? 대가? 응득이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뭘 해서 받는 대가 뭐 이렇게? 그래서 진리신 말씀만 따라가야지 거짓을 믿고 따라간 결과는 아주 참담합니다. 반드시 그 응득, 그 대가를 받아야 나중에.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 그런 영적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가 나쁜 사람인 게 아닙니다. 그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잘못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중에서 좋은 사람은 더 많이요. 거짓 선지자 중에서 더 잘생긴 사람도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고 더 마음 좋은 사람도 많아요. 거짓 선지자 중에서 자기 재산 팔아서 떡국 끓여주는 사람도 많고요. 굳이 많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좋은 사람하고는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그 좋은 분은 맞아. 근데 거짓이라는 그 말이 그걸 구별을 못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 중에 까칠한 사람이 더 많아. 나같이. 근데 그걸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아무리 좋은 사람이면 뭐하나? 그 사람 말이 진실이 아닌데. 좀 까칠해도 진실인 게 낫지. 나는 둘 중에 선택하려면 나는 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무리 정은 뭐한가? 그 말이 거짓인데. 좀 기분 나빠도 진실을 믿어야죠. 예레미야 13장 26절 27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예. 결국 그래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 그런 영적 간음자들, 그런 사특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중에. 여자가 치마를 들고 수치를 드러내듯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지 그거. 아주 엄청 망신당합니다 나중에. 그 교인들 앞에서 망신당할 생각하면 보통 일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는 그 숫자만큼만 꽃이 피면 돼요. 숫자를 몇만 명 데리고 있던 사람은 꽃이 피기도 바빠 지금. 그 숫자대로 꼬집을 거 아닌가. 당신 믿고 어떻게 당신 말 듣고 천국이나 가는 줄 알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을 했는지 모르지. 차라리 개척교회 목사가 나아요. 조금 꼬집히니까.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들이 만년의 미소를 지면서 종교는 상관없어요. 그저 도울 뿐이죠.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종교는 상관없대. 도우면 된대. 그럼 상대방은 좋다고 그러겠죠. 우물 파주고 무슨 나무 심어주고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하듯이. 종교는 상관없다는 말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는 상관없다는 거지. 뭘 믿어도 좋다는 거 아니야. 도와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마치 100년 전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왔던 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지. 차라리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나 가지.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 우물 파주면 뭐하나. 진짜 생수가 안 터지는데. 우리나라 한번 겪어봤으면서. 우리나라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진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건데 그 영혼들이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이랬어야 되는 건데 무슨 그냥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무슨 마자 끊어라 이런 식으로 해버려가지고
저 오늘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인류교인 돼버리는 거예요. 11조하고. 구원받는 얘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불행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는 상관없대. 그냥 도와주면 된대.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 얘기 꺼내겠냐고, 거기서. 이런 사람이 선교사라고도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되게 되면요, 절대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무조건 가서, 우물을 파줄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 건져야 돼. 진짜 생수를 넣어줘야 돼. 1년에 한 명을 건지더라도. 그래야 이게 선교사지. 가서 이거나 하고 있으면 뭐 하나 그래. 그 사람 뭘 믿는지 신경도 안 쓰고. 종교는 상관없대네. 뭘 믿어도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안 되지. 바꿔서 말하면 예수든 뭐든 뭘 믿든 상관이 없이 그냥 좋은 일만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음녀들은 뭘 믿어도 좋다고 그러니까 음녀야. 그래서 그런 음녀들은 오직 예수만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지옥 가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또 선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데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교사가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영혼 얻고 구령해서 영혼 얻는데 그게 우리 중점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내드립니다.